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요일을 제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제수요일이라는 뜻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제 위에서 회개하는 것이 성경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이 사순절은 주 325년 니케야 종교회의에서 결의가 되어서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이 사순절 배경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옵니다. 주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것과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서 금식한 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광야를 유랑하고, 또 주님이 부활하신 후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신 일, 여기에서 성경에서 40일이란 언제나 고난과 고행과 또 회개의 기간,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때부터 이 사순절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팬데믹 시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도 다시 주님 가신 그 길을, 고난의 여정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의 사순절이 지나면 부활의 아침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연세대학교와 세문안교회 설립자인 언더우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어록 중에 이런 어록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습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누군가의 그 간절한 소원을 저는 지금 다 누리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바라는 그 기적이 제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누군가의 기적이 일어나는 제 삶을 저는 사랑합니다.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날마다 깨달으며 살겠습니다. 저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130여 년 전에 이 땅을 밟았던 선교사가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백했던 기도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행복이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꽃의 자리요,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었을까? 그분을 믿으면서도 많은 세월 속에 끊임없이 반복하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2000년 전에 갈릴리에 나사렛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등장하셨을 때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군가, 저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 부류는 당신은 미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친인척들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당신은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탐식가입니다.
당대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비난했던 것입니다. 또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영토를 장악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로마를 방해하는 정치적인 선동가로 예수님을 몰아붙였습니다. 또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 모독자라고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반대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실 때 세례 요한의 선포입니다. 또 제자들 중에서는 저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시다 고백했습니다. 또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 회심하고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극단적으로 평가했고 예수님을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진정한 신앙과 믿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이사 빌립보라는 지역,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 빌립보 지역을 가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셨는데 거기는 어떤 곳이냐? 대헤롯이 핀이라는 신전이 있는 곳을 지어 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가이사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네 지역으로 분봉왕을 세워서 다스렸습니다. 그때 이름이 왕이 빌립입니다. 필립이라고 하고 빌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구스티누스 가이사를 칭송한다는, 기념한다는 도시를 세운 거예요. 가이사 빌립보입니다. 유럽의 처성 그 빌립보는 아닙니다. 거기에는 로마의 황제의 신전이 있었고 황제 숭배가 이루어진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는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진짜 주님은 누구냐는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상의 왕인 가이사라와 하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맞대결하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어느 마을로 나갈시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가실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일어나 세상의 심판과 정의를 선포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물리쳤던 그 엘리야와 같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에레미야와 같다고 합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던 에레미야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해도 엘리야라고 해도 에레미야라고 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떻게 질문을 던지느냐? 너희는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니지 않느냐? 내가 말하는 것, 너희가 또 보고 듣고
안 했느냐? 너희는 무슨 마음을 품고 나를 쫓아다녔느냐? 나를 쫓아왔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나를 따랐느냐? 즉 주님은 앞에서는 3인칭으로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나 오늘 29절에 보면 2인칭으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29절 말씀 보면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3인칭,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2인칭으로 지금 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거를 놔두고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질문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여기에서 구경꾼식으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3인칭으로 물을 때는 이렇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을 때 여기는 실존을 걸고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도 너의 인격, 생명, 실존을 걸고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즉 내게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나에게 다 쏟아부을 수 있겠느냐? 같은 질문입니다. 존재 자체에 대답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하나님, 세례요한의 하나님, 에레미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입니다. 우리가 사람도 타인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쉽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머리만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 타인의 하나님이 내 가슴까지, 내 심령까지 전달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내 삶을, 내 실존을, 내 이성과 지성을 모든 걸 다 바치면서 나를 믿는 신앙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구경꾼에게는 용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나의 삶을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의 토약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론 누군가가 내게 전해준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마 품속에서 듣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삶을 움직이는 신앙으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건 엄마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 전해준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될 때 복이 있는 거예요. 친구가 전해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될 때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될 때, 내 신앙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은혜와 복이 있고 믿음 생활할 만한 가치가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구경꾼의 신앙이 아니라 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이 있은 후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여정에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원문으로 보면 헬라어나 영어로 보면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단순한 위인이나 영웅이나 윤리적인 것이나 도덕적 가르침의 스승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억지로 고백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젊음의 시절에 이 신앙의 고백이 확실하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요. 그의 앞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박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원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듣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점으로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지 않습니까? 가장 오리지널 텍스트가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 압축에 되어 있어서 이 마가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너저분하게 한 게 아니라 딱딱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계속해서 첨가되는 거예요. 마태는 또 이렇게 보고 첨가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 8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부터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당신이 받으실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이 고백이 있어야, 확실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고난도 제자들이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모이는 사람들은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에 참된 신앙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셀든 메네켄이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믿기로 결심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기로 결심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결정이야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다. 그러면서 이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심을 품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 신앙생활 하면서 의심을 품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단 의심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구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설교했습니다마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고백하고 기도할 뿐이라는 겁니다.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믿게 되면 의심이 없어진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도 의심이 있습니다. 다만 의심하면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를까요? 의심이 더 크면, 예수를 믿으면서 의심이 더 크면 의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의심보다도 믿음이 크면 믿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내려오는 추장의 이야기 아시죠? 손자가 찾아와가지고 사자와 호랑이가 있는데 싸움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추장이 하는 말이 마음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분쟁이 일어나는데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안에서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가면 그 말씀 때문에 의심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겸손과 복종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서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본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먼저 행동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분을 분명하게 보려고 기다리는 자들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조차도 못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볼 때까지 꼼짝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믿음의 발자국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여정에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리와 생명을 찾는 여정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의심하며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의심을 아우를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것은 큰 믿음을 향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심에 부딪혀 나가면, 대항해서 나가면, 믿음으로 나가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승리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향해 나갑니까? 예수님, 믿음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펴서 읽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신앙에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하며 나갑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또 이러면 나의 어머니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핵심은, 신앙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신앙의 궁극이고 핵심입니다. 보네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으면 행동할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 안 생기면 반대로 해보아라. 행동하면 믿게 될 것이다.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의 행동인 기도를 시작해야 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예수님은, 세 번째는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여러분 증거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될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건 뭡니까? 5가지입니다. 제죽사십령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제죽사십 해가지고 사형리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뭘 증거해야 되느냐?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걸 증거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자가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 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마는 핸드폰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형이고 하나는 구형입니다. 여기에 자료를 갖다가 신형으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옮기려고 할 때 마지막에 나온 내용이 뭡니까? 여기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 동기화 하시겠습니까? 뜹니다. 그러면 yes 누르면 이 자료가 이쪽으로 다 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것이 다 증가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동기화되는 겁니다. 동일화되는 것입니다. 의가 증거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소중한 분인 것을 전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많은 걸 배웁니까? 내가 배운 것을 전하다 보면 나에게 큰 도움이 되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뢰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우리에게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늘이 내게 주시는 하늘의 평안, 하늘의 소망,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누구로 다가오십니까?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대답인 줄 믿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 내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생을 바꾸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성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청직인데 언젠가부터 내가 내 주인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며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안에 복이 있고 삶의 전환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신앙은 쉽고
단순해지지만 예수님을 모르면 신앙이 힘들고 복잡해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편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숙지하고 읽고 해야 합니다. 성경을 알면 고생을 덜 하게 됩니다. 모르면 이유도 모른 채 인생의 삶에 고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분이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왜 오셔야 돼요? 왜 오셔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셨다. 어떻게 오셨느냐? 또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알기 전에 우리 인생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이 플러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안 되면 예수님을 믿어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움츠러드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도망갈 길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 두 가지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한다. 그 고백이 복된 고백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실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메시아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플러스의 삶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경험이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사순절 여정들 속에 믿음의 꽃이 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